내려놓고 같이 짊어질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참 날씨가 많이 덥죠. 덥고 비가 내려서 너무 습합니다. 불쾌지수가 가장 높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갖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용기를 갖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뭔진 모르겠지만 내 모든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도 있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어서 미인을 얻었습니다. 반대로 내가 용기를 내어서 무엇을 얻을 수도 있지만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림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며 살아야 될까요? 내가 용기를 내서 어떤 것을 끝까지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버리고 내려놓아서 더 큰 것을 얻는 용기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용기는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더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려놓아야, 내가 포기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많은 염려와 수고, 무거운 짐들, 그거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만 바꿔서 그냥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질 인생의 수고와 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걸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계속 내 인생의 짐이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될 뿐이죠.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용기만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을 우리는 얻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너의 그 수고와 그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놔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내려놓지도 못하고 계속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쉼을 주겠느냐. 일단 나에게 와서 다 내려놔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저하고 서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우리나라는 참 유독 그게 많아요. 속도 위반. CCTV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서 홍천만, 우리 횡성 수도원만 가더라도요, 그 속도 위반이 몇십 개가 있어요. 좋은 면도 있지만 참 불편할 때도 많죠. 근데 저하고 같이 이제 길을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속도 위반에 딱 걸려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서 빨간색이 깜빡깜빡거리고 경고음이 납니다. 그러면 그 경고음과 빨간색 그 불빛만 보면 옆에 있는 서우가요,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아빠, 속도 좀 줄이세요. 아빠, 속도 좀 줄이세요. 그 빨간색이 사라질 때까지, 경고음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저한테 제비처럼 제잘제잘 걸어요. 아빠, 속도 좀 줄이세요. 그게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1km 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만 조금 가서 한 100m 앞에서만 소리 줘도 돼요. 근데 1km부터 소리가 이제 경고음이 나고 빨간색이 깜빡깜빡거리면 옆에 있는 아들이 계속 속도 줄이세요, 속도 줄이세요. 그래요. 아주 좌불안석이에요. 불안해가지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 서우가 이제 아들이 불안해하면 아빠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줄여요. 1km부터 전부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거려요. 막 하이빔을 핍니다. 뒤에서는 빵빵거리죠. 옆에서는 아들은 속도 줄이라고 그러죠. 막 카오스가 순간 혼동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속도를 줄이죠. 뒤에서 빵빵거려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20년 무사하고 아빠가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무사하게 모시고 가는데 그거 깜빡깜빡거린다고 자기 마음 불편하다고 계속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속도 줄이세요. 아빠 속도 줄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편안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있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 바짓가랑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옷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있으면서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가십니까? 왜 빨리 가십니까? 왜 천천히 가십니까? 왜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왜 왼쪽으로 가십니까? 그냥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 가득하고 그냥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걸, 예수님만, 아버지만 믿고 가면 되는 걸, 그냥 우리 아들처럼 옆에서 편안하게 에어컨 바람 쐬고 가면 되는 일, 그냥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 다 붙잡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다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진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발 너의 수고과 너의 무거운 짐과 수고로움을 나한테 다 내려놔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아빠 왜 그렇게 빨리 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맡기시고 다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은 마태복음이죠. 마태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을 때는 수신자를 생각해 놓고 글을 쓰죠. 어떤 내가 책을 써도 그 대상이 있어요. 이 책은 20대, 30대를 목표로 쓰고 아니면 전 세대를 위해서 쓰고 영화 하나를 만들어도요. 연령대가 있어요. 이 복음서 마태복음도요. 마태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쓸 때 수신자가 정확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마태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 특정한 수신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수신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먹고 사는 게 문제 가장 큰 수고와 짐이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 유대인들에게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정말 수고롭고 정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 10계명의 계명은 몇 개일까요? 바보도 아니고 저런 질문을 왜 하냐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10개죠. 그죠? 그러니까 10계명이죠. 그 질문이 아니고 진짜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10계명,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그 시간 가운데 이 10계명 10가지 많지도 않잖아요. 10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까요? 또 앞으로 나타날까요?
답이 어렵죠. 그러면 십계명 1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거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떳떳하게 십계명의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어떤 것도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고 물질도 의지하지 않았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1번부터 지킬 수가 없어요. 10가지가 많지 않다고요? 우리는 1번부터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10가지도 아니에요. 몇 가지죠? 613개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613개. 613개를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평생 그걸 지키며 살아야 돼요. 십계명의 1장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인생이 613개를 지키며 살려고 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야 뭐 지금 율법에서 자유로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얼마나 수고롭고 얼마나 그게 짐이 무겁겠습니까?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율법으로 의롭게 돼야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해요. 무시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행간에 저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부터 쉬게 하리라. 너희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저 율법이란 단어 속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과 같은 짐을 한번 넣어보세요. 건강인가요? 물질인가요? 가정인가요? 자녀인가요? 결혼인가요? 다 괜찮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육신의 병을 가지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육신의 병으로부터 쉬게 하리라. 가정으로부터 쉬게 하리라. 자녀로부터 쉬게 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평생 짊어져야 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한 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완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저 다 이루었다. 저 말씀 속에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만 완성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사함, 의롭게 하심, 구원도, 육체의 질병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수고롭고 무거운 짐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 다 이루었다는 저 다라는 단어 속에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빠진 게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율법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율법.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짊어지고 살아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몇 개월 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그 참 피곤한 인생을 봤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 예수님이 아닌 그 율법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쉼이 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함도 의로움도 구원도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도 율법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율법처럼 짊어지고 가는 것 다 이루어주신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다 이루신 거 그거 짊어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평안, 안식, 건강함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이루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그 방법이 이겁니다. 29절과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죠. 쉼을 주겠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좀 이상해요.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입니다. 나는 지금 내 멍에가 너무 힘들고 무겁고 수고롭고 너무 짐이 그 멍에가 무거운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내 멍에를 내 삶에 있는 멍에를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워라. 그걸 또 배우랍니다. 그래야 너의 마음에 쉼이 안식이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 멍에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 쉽다. 그러니 내 멍에를 메라. 그러니까 28절 말씀과 29절 말씀이 조금은 밸런스가 맞지는 않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멍에를 내려놓으려고 주님 앞에 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네 멍에도 메고 내 멍에도 메라. 대신 내 멍에는 무겁지 않고 쉬우니 내 멍에를 메고 가라. 우리 전래동화에 우리 어렸을 때 전래동화에 혹부리 영감 아시죠? 혹부리 영감이 도깨비한테 가서 혹을 하나 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혹 하나 더 떼고 하나 더 붙이고 오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에 혹을 떼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혹 하나를 더 붙여주신 거예요. 그게 딱 이 말씀인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저는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말씀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니, 멍에를 왜 메라고 하실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2026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과 역사와 배경을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과 그 당시 사회 배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들의 풍습과 관습과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겠죠. 그러면 그 당시로 가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질 때 소에게 멍에를 매죠. 그거 똑같습니다. 소에게 멍에를 매고 밭을 갈게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소를 한 마리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만 유대인들은 한 마리를 아니고 꼭 두 마리를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했어요. 어미소와 새끼소 아니면 큰 소와 작은 소 꼭 이 두 마리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했습니다. 딱 이 모습이죠. 황소는 한국 소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의 밭을 가는 모습은 저랬습니다. 어미소와 새끼소 꼭 이 두 마리를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마리의 소이지만 어떤 소가 실제적으로 힘을 써서 밭을 갑니까? 당연히 어미소죠. 새끼소도 멍에를 맸지만 새끼소에는 힘이 없어요. 밭을 못 갑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같이 멍에를 멜지라도 밭을 가는 것은 앞장서서 밭을 갈고 힘을 쓰고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은 어미소예요. 큰 소입니다. 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멍에를 배워라. 이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혼자 멍에를 짊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내가 같이 멍에를 메서 내가 앞서서 갈 테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나랑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내가 앞서서 갈 테니 나랑 같이 가면 너는 편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인생의 멍에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의 멍에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영안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인생의 멍에를 내릴 겁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멍에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나랑 같이 멍에를 매자. 내가 먼저 갈 테니 너는 나를 따라와서 나를 배워서 힘을 얻어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새끼소가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래. 멍에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가면 마음은 평안을 얻을 것이고 마음에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매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멍에를 메고 앞에 가주셔야, 앞서가 주셔야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길은 거기가 어디더라도요, 거기가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일 것이고, 가장 기쁨이 있는 그 길이 될 것이고, 거기가 가장 쉼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 곳이고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 술, 담배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참 너무 힘들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좀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가도요, 그냥 창문 열고 막 큰 소리를 치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되지. 이 멍에를 벗어버리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것이다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일들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면서 이 십자가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너무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버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100억대의 사기를 당해서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분이 누구죠?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이 바로 고송대관, 가수 고송대관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이 이거였습니다. 신앙의 끈을 놓으면 더 행복하고 편할 줄 알지만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을 더 찾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트로트에서 정점을 달렸던 100억 원의 집에서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신앙의 끈, 신앙의 멍에를 놓으면 더 행복하고 더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멍에를 벗어버리니까 더 괴롭고 더 힘들더라. 멍에를 짊어지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한 삶을 살더라. 그것이 송대관 집사님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나 혼자 짊어지고 가는 멍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뭐하러 짊어를 지고 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으세요. 염려,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쉼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쉼이 진짜 평안이고 진짜 쉼이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쉼을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이 십자가의 멍에를 다시 한번 지겠다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멍에 자꾸 버리려고 하니까, 자꾸 내려려고 하니까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멍에 같이 짊어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시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인생에 진정으로 주시는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쉼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세상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쉼을 우리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